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로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주입니다. 여러분도 뭐 회사 다니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상사가 없을 때의 기쁨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뭐 저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저는 괴롭고 뭐 저를 싫어하지도 않는데 보기 싫은 그런 분이 이번 주에는 휴가를 가셔서 네, 이번 주는 저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거라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세요. 제가 뭐 나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예, 수련회가 끝난 지 한 2주가 지났는데 제가 그 수련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애들만 올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좋았는데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훈련 받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이들 있으면서 이거는 정말 저희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교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빨리 조교 나와 보실래요? 창렬아 너 네. 미리 얘기해놓고 왜 저래? 네. 저희가 이제 거기서 했던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3창을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데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뭐 이걸 강구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고 갑자기 말하다가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수백 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나누고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애들도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3번 할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것이 뭘까? 여러분, 관계의 출발은 사실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오늘 성경 인물 야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야곱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교회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성경을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뭐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설교 시간에 얘들아, 아브라함 아냐 그랬더니 링컨이요. 이삭 아냐 그랬더니 토스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럼 야곱 알아 그랬더니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야채 곱창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삭 토스트를 낳았고 이삭 토스트가 야채 곱창을 낳았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창세기 족장사 3대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 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사람은 저의 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노란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가 굉장히 맛있었고 굉장히 고가였죠. 저희 형과 저도 그 단지 우유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걸 아마 명절이니까 돈도 좀 있겠다 이제 하나씩 사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우리 형은 먼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껴 먹겠다고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는데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우리 형이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왜 안 먹을 거야? 나도 나중에 먹을 거야. 제가 건들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계속 보냈습니다. 건들지 마라. 근데 형이 자꾸 먹고 싶은 건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먹어? 냅두라고 먹을 거야 나도. 그러더니 나중에 형이 야, 그 우유 놔줘. 나 먹고 싶어. 이 단지 우유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보니까 끝내는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 그럼 나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래 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여러분,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농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것을 빼앗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의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형 에서이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냥 형제가 아니고 형 에서는 온몸이 불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냥꾼이 아닙니다. 당시가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면 사냥을 해와요. 염소와 양이 전재산인데 누군가 나가면 사냥을 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입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매끈해서 털도 없이 그냥 천막에서 그 죽이나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죽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등감이 컸겠습니까? 사실 여기 이제 계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엄친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엄친 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난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어떤 형은 얼굴이 장난이 아니야.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머리가 장난 아니게 좋아요. 집안도 장난 아닙니다. 학벌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얼굴에도 장난치고 배에도 장난치고 다리에도 장난치고 머리에도 장난치고 태생이 장난꾸러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너무 장난을 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장난이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시는 건가? 이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에서고 난 야곱인가? 난 나인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죠. 여기서 남의 것은 그 잘 나가는 누군가,
특히 야곱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엘리트였던 형의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다 이 야곱의 욕망에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인스타그램,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저는 제가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타그램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인스타그램은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데 그 거짓된 이미지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도 앉아있으면 교회에 오면 처음 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좋은데 놀러 갔어. 아, 이 사람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있네.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있네. 와, 러닝이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러닝 해야 되겠다. 와, 뭐가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찌질해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 인플루언서는 애서고 나는 야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야곱,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약했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 혐오를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말도 저에게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생긴 게 별로예요. 저는 몸매가 별로예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얼굴이 생긴 게 별로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듣고 싶을까요? 아니야, 너 괜찮아. 그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굴이 별로예요. 그래, 진짜 너 별로야. 그러면 진짜 싫어합니다. 야, 너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생겼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나는 별로예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약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너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 게 싫은 겁니다. 내가 봤던 그 유명하고 잘 나가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타인에 대한 욕망.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야곱이 그 염소토를 붙인 다음에 그 천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냐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냥 듣기에는 아무렇지 않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대구 부모님 집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를 배웅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창용 장로님이 집에 갔더니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서 내 남편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니 용석이니 둘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라는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들려주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야곱아, 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넌 너 자신이기를 거부하고 에서가 되기 원하는구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저 에서입니다. 난 에서로 살고 싶어요. 자기 혐오, 난 야곱인 게 싫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길 포기하고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집안이 풍비박살났습니다.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했던 우리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홀로 남게 되죠? 압복강 나루토에 그가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 형이 나를 잡겠다고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이제는 식솔들과 재산과 가족을 모두 다 떠나보내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혼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요.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지기기 싫은 거죠, 여러분.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탱해야 됩니다. 나 넘어지면 망한단 말입니다, 주님. 나는 안 그래도 약한 사람인데 나 넘어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난 이기고 싶어요. 나 더 잘 되고 싶어요. 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 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도뼈를 치시죠.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한도뼈를 쳐서 자기 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들아 내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약한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약했던 나와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했던 나 자신을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에서인 척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강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남의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찌질한 나입니다. 약해도 나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행성교회 부목사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설교자, 인정받고 싶은 설교자 말고 하나님 저 용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한도뼈에 문제가 있어서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약한 죄가 왔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약하다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 자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찌질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등부 사역을 했었을 때 참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25명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전도잔치 한 번 했는데 80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사역이 잘 되고 막 애들이 몰려드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좋은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역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막 사역에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더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어렸단 말이죠. 열심히 사역하고 막 애들이 늘어나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남다른 인간이야. 역시 나는 애서야. 나 역시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서 나 불러줬구만. 나는 강해. 나는 남달라. 막 그런 어떤 우쭐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대학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치유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치유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사분이 계속 치유, 상처, 치유, 상처, 치유, 치유, 상처, 치유, 상처 막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저는 무슨 상처 치유야. 오늘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따가 또 저녁밥 반찬 맛없으면 상처받을 텐데 무슨 상처 치유라고. 무슨 치유야. 십자가에서 다 죽으러 가야지. 그냥 죽으면 상처 없어지는데 뭘 치유를 받아. 막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집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남사스러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저는 MBTI며 쌉T입니다. 굉장한 대문자 T입니다. 저는 완벽한 T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고 저렇고 뭐 삶을 나누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막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남사스럽고 막 오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상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뭐가 힘들지? 이게 힘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가 이게 돌면 내 차례 때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 말도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제가 자기 상처를 나누는 한 사람을요 제가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약해서 상처받았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기력해서 상처받았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상처받았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상처받았네. 막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나는 절대로 내 안의 상처 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상처도 없어. 뭐 그러면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제 입에서 놀랍게도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제 상처에 대한 고백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가 제 차례가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성도들에게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난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나는 매주 설교가 끝나면, 그리고 하루의 사역이 끝나면 나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어떠면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처와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머리 한켠에서는 미쳤어 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뭐 너 이런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 하는 거야? 닥쳐라 닥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이미 본물 터지듯이 저의 약함과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난 이제 끝났다 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겠네. 나를 정죄하겠구나. 나를 짓밟히게 되겠구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버림받게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참 힘들었겠다고. 저와 함께 갔던 대학원 학생들과 그리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요. 형이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형은 늘 자신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막 제 어깨가 젖을 때까지 함께 울어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큰 위로를 그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난 에서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에서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약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신을 끌어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약하지만 은혜로 강해지고 약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함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신 생명, 우리의 주신 이 삶을 끝까지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